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23절 함께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의심은 순종의 무덤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을 쓰세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어제 하늘문을 여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이제 고넬료가 이제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제 왜냐하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두 사람이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영접을 받고 이제 고넬료의 초청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떠나기 직전까지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련의 사건들을 마치 이렇게 퍼즐 조각을 이렇게 껴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완벽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이제 두 사람의 환상을 쓰시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베드로의 환상을.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일이 시간에 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좀 일어난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있는 집이 가이사랴고 또 베드로가 지금 있는 위치가 욥바거든요. 그 두 거리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이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에 정오에 오후 3시에 뭐 했다 그랬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후 3시에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그가 항상 기도했던 사람인데 환상을 봐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은요, 그 이튿날인 제6시 곧 정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각이 간격으로 보면 한 21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거리가 한 5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런히 가야 하루길 정도.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즉시로 보냈다면 오후 3시에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걸어갔다가 조금 자고 아침에 동틀 때 일어나서 아마 6시간 정도 다시 걸어갔다면 한 정오쯤 돼서 이제 욥바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여준 환상과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의 시간이 사실은 거의 일치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당도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고 또 완벽하게 준비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두 가지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자, 여러분 성경책이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어제 하늘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죠.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내가 본 환상이 도대체 뭐지? 그러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유, 우연이겠지. 어떻게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자마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겠어? 아유, 우연의 일치겠지.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근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죠. 2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본 환상이 이 사람들과 관계가 된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거는요,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필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운명론적인 생각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잘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 그랬죠.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 아시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에 왔던 그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갔을 때 그가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룻기 2장 3절하고 4절 말씀을 볼게요. 잘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마침 이렇게 시작돼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연히 만났겠지 룻과 보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걸음을 기가 막힌 시간에 만나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연히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연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침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본 다음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그죠?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에 되어지는 일이 답답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맞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일은 절대 우연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그 때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두 번째로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정했는데 의심은 순종의 무덤임을 알게 하소서. 의심은요, 순종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19절 마지막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죠.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거야.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너를 초청했던 내용을 전할 거야. 그때 베드로에게 당부하기를 그들이 말할 때 너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왜 그러냐면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본 환상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냥 누가 나를 찾으러 청하러 온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면, 그죠? 그러면은 굳이 가이사랴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품으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주의 성령께서 알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일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일까? 어떤 때는 우리들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의심이 드는 순간요, 순종은 못해요. 내가 의심이 드는데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심은 순종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은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리는 그 원인이 바로 마음의 의심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딛어도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벽 위에 있는 사람이 한 발자국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차하면 지금 천리 낭떠러지로 지금 떨어질 판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의심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 발 잘못 내딛었다가 내가 죽는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해. 근데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 내게로 오라.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주변을 보니까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풍랑이는 파도, 바람과 파도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갑자기 이제 물속으로 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왔냐면, 이러다 내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의심이 온 거예요. 왜 의심이 왔는 줄은 아느냐면, 베드로가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 왜 의심했어? 나를 계속 바라보고 왔으면 끝까지 걸었을 텐데 너 물에 빠질까 봐 너 의심했잖아. 그래서 빠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베드로 같은 경험이 왜 없어요? 늘 우리들이 충만하여 믿음의 길을,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담대함, 그런 충만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확신으로 생겼다가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이 생기고, 안 되는 건가? 이게 끝인가?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욥이 정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세를 꼭 가져야 돼요. 이해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다면,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의심을 내버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의심했다면 고넬료의 집에 뭐하러 갑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주의 성령께서 미리 막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그들을 따라가라. 그리고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더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했다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우연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쓰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의심은 진짜 순종의 무덤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원흉입니다. 주여,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은 우연이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언제나 최선인 겁니다. 두 번째, 의심이 순종의 무덤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들 때마다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임을 먼저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때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모든 의심의 구름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